여러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에도 서운함에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유는 다양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유는 다양한데 어쨌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갖다가 멈추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서 혹시라도 기도가 멈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에 승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은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모임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그 예배당을 새로 딱 짓고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전이 안 팔려가지고서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산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만 시간 기도를 갖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 5만 시간? 이걸 어떻게 했죠? 그랬더니 방법이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체크를 하고, 목장에서는 뭐 3분이든지 5분이든지 모일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의 개인 시간이든 뭐 이렇게 목장 시간이든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5만 시간이 딱 되는 순간 그 주간에 본인들이 어디 연락도 안 했는데 시에서 연락이 와서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도 구성전 매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관을 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5만 시간 기도하기 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5만 시간이 딱 채워지고서 그 주간에 또 그것이 되어져 가지고 교육관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기도가 회복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죠. 뭔가요? 첫 번째로,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기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뭐 그렇게 풍요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좀 먹고 살만하면, 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를 갖다가 점점점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징계하신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여자들과 아이들 또 이렇게 다 데려가고 그런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겪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가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가도 다시 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고 역사하심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살만하고 좀 문제가 해결되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은 금세 영적인 나태함이 게으름이 찾아와가지고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니까,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건강이신가요? 아니면 물질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지식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붙들다 보니까는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것들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즐겁고 기쁜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느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관련돼서, 또 그 지역 관련돼서 그 지역 시의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 점등식 하는데 뭐 이렇게 시 예산이며 도 예산을 갖다가 아는 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돼가지고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뭐 관련 일 때문에 직전 연합회 뭐 그 임원들 좀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담당한 분 통화를 하는데, 정말로 그 개 교회만 열심히 섬겼던 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회를 열심히 섬겼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듣고서 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이 통화도 어려우시고 사모님이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참 열심히
개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일지라도 그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험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같은 것들이 때로는 너무 커 보이고 또 너무 길게 느껴질 때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름받은 것이 몇 세죠? 80세잖아요. 그러니 최소 80년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즉각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응답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네로 황제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가 AD 64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전까지, 그냥 국교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인되기까지가 AD 313년이니까 약 한 25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말이 쉽지, 2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벌써 한 8세대 정도가 지나간 거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래요. 근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카타콤이라고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서 마을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요, 도망가가지고서 땅을 파가지고서 지하에 마을이 도시가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 정도로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로까지 기독교가 되어서 그 복음이, 예수가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참고 이겨내었더니 결국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아서 구원 받아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기도해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줘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영적 공격이 계속 될 텐데,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기도가 멈추는 순간 별거 아닌 것에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도 아내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지나가듯이 한 말인데, 그것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혀가지고서 서운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내가 서운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을 사용해서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마귀가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하고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잡혀가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를 멈췄다면요, 오히려 그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잠깐은 내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시험에 들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과 손발을 붙들어 주셔서 전혀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믿음의 생활을 멈추게 돼요. 근데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염려를 갖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잠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원망불평이 나와요.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사도행전 2장 말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내 배우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힘써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가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마치 불신자가 같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도 권사님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일어나서 3번 읽자고 그랬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장은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주항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